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도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냅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모에드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것은 사람의 어떠한 합의와 서로 간의 어떠한 이해를 통해서 한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고 그분의 자녀를 만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그분의 시간 가운데 정해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 아예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절기라. 너희들과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맞추고 야, 요 날이 좀 만날까? 이게 아니라 이 날은 너희가 지켜야 돼. 나의 절기다.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3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너희들은 매년마다 이 날을 지키라고 합니다. 맥주절, 치맥을 먹는 날이 아니라 보리매. 이 날은 보리를 첫 수확하는 날인데 왜 보리가 중요하냐? 가난한 자의 기본적 양식이 바로 이 보리에서 나와요. 보리떡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었던 것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보리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특히 신약에 있어서는 그 의미가 보다 더 깊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항상 기준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이 기준이에요. 그날이 1월 14일입니다. 유대역으로. 이 날 6월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7일 후에 안식일, 이 안식일을 7번을 거치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 7일 후에 있을 안식, 이것을 7번 거친 77절, 여기에 하루를 더해서 더 큰 안식일로 지내자. 이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이름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름이 붙는 게 77절과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맥주절이 왜 큰 의미로 다가오느냐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으십니다. 그 후에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교회의 탄생이 시작된 것이 신약의 첫 맥주절이었어요. 오순절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날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날 때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됐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와 목적으로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셨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교회의 속성이 무엇이고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는 세리였어요. 세관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마태를 불러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에게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태가요, 그 세관 업무를 멈추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세리 마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마태로서 변화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연찮게 다가왔었던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 그는 이 날을 꿈꾸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회로 잡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뉴스만 틀면 오늘은 나사렛 예수가 한 과부의 아들을 살렸답니다. 신문만 보면 헤드라인이 예수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만났다 하면 무엇을 하느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예수의 출현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병자가 나아요. 귀신 들린 자가 회복이 돼요. 죽은 자도 살려져요. 이 이야기를 세관원이었었던 마태도 듣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그가 나를 부른다고 하면 나 그를 따르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자기의 형편과 상황이에요. 로마에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관원은요, 로마의 앞잡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관원들이 정상적인 세금만 매기는 것이 아니라 떡을 만지면 떡고물이 묻는 것처럼 이 물질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정해진 세금에다가 좀 더 과세해가지고 자기 것을 좀 챙겼어요. 그래서 공인된 도둑이라고 이야기한 게 세관원들이었고, 그들은 이 세관원을 죄인 취급합니다. 드러내놓고는 말을 못해요. 왜? 국가 공무원이잖아요. 로마의 어떠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서는 적대적으로 그들에게 뭐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 사회 합의적으로는 그는 죄인이에요.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도 드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 바리새인이 그런 기도하잖아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함께 기도하는 세리를 보고, 하나님, 저는 저 죄인, 저 세리처럼 저렇게 막 살지 않고 저는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세리를요, 그냥 드러내놓고 막 공격할 수는 없지만 은연중에 무시하고 깔보고 죄인 취급했어요. 이 마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 강렬하게 와서 그를 만나보기를 원했지만 이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내가 이게 가능할까? 언강생심, 감히 꿈꿀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는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것을 놓치질 않아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기회구나. 따라요. 아니, 소문만 듣고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충분히 생겨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그 기생 라합이요, 소문을 들었어요. 너희가 어떻게 해서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생존하며 그 땅에서도 적을 물리쳤는지 그 소문을 우리가 들었다. 그 소문을 우리가 들었고 나는 확신한다. 천하에 이런 분이 없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 그래서 이 라합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믿음으로써 반응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행동을 뭐라고 하느냐? 믿음장인 11장에서 라합은 믿음의 여인으로 소개가 됩니다. 소문 듣고 믿음 생길 수 있어요. 누구는 그 소문을 단순히 나의 어떠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가십거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같은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그가 원한다면 내 눈이 띄어질 것이다. 나병 환자였었던 문둥병자 10명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당신이면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소문도요,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될 수 있고 그냥 정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마태는 마음에 소망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롭지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당하는데 내 삶을 정산하고 싶다. 근데 바꿀 수 있는 힘이 자기 안에 없는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나와 함께 한다면, 혹 그가 나를 부른다면, 나를 용납한다고 하면 나도 좀 뭔가 다른 삶을 살겠지. 그런데 그의 기대가, 막연했던 것 같았던 그 기대가 현실이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마태를 부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뭐에 대해서 불러요? 제자로 또 불러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이 12명의 숫자를 일부러 예수님이 맞췄어요. 구약에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는 그 나라의 기본은 12지파였습니다. 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줬고 소망을 줬고 축복을 줬어요. 이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주셨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주셨던 그 은혜를 이제는 신약의 예수님의 12사도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이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12명을 택하는데 그 중에 하나, 지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를 마태로 부른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적어도 좀 줄을 대고 그를 만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갖춰야 될 텐데 아니요. 마태도 제자가 된 거예요.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마태를 보고, 그래,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는데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마태를 부른 이유가 그를 통해서 한 지파를 만들겠다는 것이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다짐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요. 이 마태가 이제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테니까 우리 집에서 마지막 머무는 시간이니까 그동안 나와 함께 했던 친구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 함께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여기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이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예수 저 젊은이가 막 말씀도 전하고 막 귀신도 내어 쫓고 병자도 고치고, 야,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데 그 말에는 왠지 권세가 있고, 그래서 희망을 두려고 했었는데 에이, 보니까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행동을 하는지.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저 죄인들과 어울려서 노냐. 이 적대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낱말은 새가 듣고요,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는데 성경 보면 예수님이 다 들어요. 잔칫날 지금 막 북적북적거리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제자들한테 야, 너희 선생 왜 저러냐, 이 말을 그걸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심지어는 심중에 말한 말까지도 알아차리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그분 다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치료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나는 의원이다. 의원은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하는 것은, 그들이 소위 말하는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저들의 죄가 좋아서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건강한 자로서 만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의사가 알코올 중독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환자하고 간다고 하면 술이 좋아서 그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를 치료하기 위함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을 해요. 나는 의원이고 쟤들은 병자다.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저들을 치료할 것이고 저들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왔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요, 자기들은 병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의인이라 생각해요. 왜? 그들에겐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들에겐 말씀이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이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자기들은 죄인이라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병들었다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들은 건강하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내가 이만큼 많은 일을 하는데 내가 무슨 병자고 내가 무슨 죄인이고, 아니 나는 그렇지 않다.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 너희도 병자야. 근데 스스로 건강하다 생각하고 스스로 의인이라 착각하고 있으니까 나를 적대하는 것이지, 만약에 너희의 상태를 알았다면 너희들도 이 잔치에 같이 참여했을 것이다. 지금요, 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한 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할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양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이렇게 잃어버렸다가 찾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0드라크마,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자, 이 15장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누구죠? 탕자의 형이에요. 탕자의 형이 일을 제일 많이 했어요. 나중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의 형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 창기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쓴 놈에게는 뭐라고 안 하시고 잔치를 베풀고, 저는 죽도록 일했습니다. 새벽종이 울리면 막 나가가지고 일을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 저를 위해서 왜 잔치를 안 베풀고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일했던 사람은 탕자의 형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아버지의 일을 했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헤아리지도 않았어요. 교회에서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낸 자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큰 일은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지, 어떤 노동의 개념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감당을 하는데 그러십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심판날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그랬는데 우리를 알지 못하다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주여 주여 한 자들이 입만 뻥끗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뭘 놓쳤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놓쳤어요. 본질을 놓쳤어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놓치고 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갔다고 소위 자신 있게 이야기한 자들이 마지막에 뭐 했죠? 예수 죽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을 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제목이 뭡니까? 참남죄였어요. 신성 모독이었어요. 그때 제사장이 옷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참남하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빌라도 법정에서 소리 질렀습니다. 빛을 잃고 맛을 잃은 소금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본질을 찾아야 돼요.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죄인들이 와가지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 앞에 쓰고 그의 어떠한 역사함에 자신을 맡기고 인도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고,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이에요. 노동이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봉사하는 거 필요해요. 근데 그 봉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해요. 열심히 찬양하는 거 참 귀한 일이에요. 주님의 뜻을 품고 해요.
먼저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 오히려 사회에서 문제만 더 야기됩니다. 한국 사회는 세상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지원을 받는 나라에서 이젠 지원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3만불 소득을 뛰어넘으면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나라는 전 세계에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성장을 했어요. 73년도까지는 북한보다도 못 살았던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 고도 성장 가운데 교회도요, 그 성장 가운데 휩쓰여 가지고 본질을, 정체성을 확립하기보다 교회도 막 정신없이 세워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높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건물을 세웠어요. 근데 뭐를 잃어버렸느냐?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면 화려한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젖도 지금 소화를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곱창을 먹으라고 하면 씹지도 못하지만 혹 먹는다 할지라도 그거 배탈 나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뛰는 아이에게 달리라고 강요하면은요, 무리가 와요. 초등학생 아이를 화장시키고 엄마 옷을 입혀가지고 하면 허우대는 멀쩡. 요즘 아이들 엄청 커요. 근데 그들을 그렇게 꾸민다 할지라도 그 속이요, 아직 미성숙하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막 열심을 내고 헌금도 많이 하고, 야, 장로시키자. 야, 권사, 집사, 목사들도요, 막 열심히 막 청년 때부터 움직이면, 아, 쟤는 목사감이야. 어디 한두 달 가가지고 목사한테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그 직분이 중요한 것은 그 직분에 오르는 만큼 그의 마음이, 그의 믿음이, 그의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 성숙되어질 때, 그때 주어졌을 때 그 직분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냥 직분 줬다고 직분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존경받는 그 종교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요. 우리가 다 판단하고 행동할 줄 알아요. 교회는 응당 이래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결적인 어떠한 사유가 있는,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배제하고 순전한 사람들은 와야 돼. 맞아요. 근데 그 순전함이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말씀 우리가 다 못 지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도 또 죄악을 범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분의 또 초대함에, 그분의 어떠한 기회를 허락하심에, 그걸로 인하여 다시 세워지는 것이지. 지금 얘네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야, 죄인과 올렸으니까 예수 저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다, 잘못됐다 하지 말아라. 지금 이 자리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이 뭐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예요. 탕자에 비해서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 때는 언제입니까? 첫째 아들이 많은 것을 일을 감당하고 수학해서 왔을 때보다, 물론 그것도 참 기쁜 일이지만 둘째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 춤을 추시니 잃어버릴 영혼 돌아올 때. 지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마태가 예수님의 초대에 주저하지 않고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뛰어나와 제자가 될 것을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그동안 쭈삣쭈삣했는데 예수님 앞에 감히 못 나갔는데 마태에게 힘입어가지고, 그래 마태도 받아주셨는데 우리도 받아주시겠지. 그래서 가서 그 잔치에 같이 참여하고 기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기쁜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기뻐하는데 소위 잘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뭐라고 해요?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 건데 무슨 소리냐?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숙제를 하나 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호세아 6장 6절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해가지고 성경 박사라고 하는 그 서기관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알고 깨달아라. 좀 배워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는요, 죄인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오는 모든 자들을 함께 품고 함께 세우며 함께 지어져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의 구애를 받지를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죠. 도대체 예배 어디에서 드립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고 당신들은 저곳에서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라고 했고, 실제로 사도 바울도요, 신라와 함께 그 감옥에서 거기에서 찬양하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말씀으로써 뜨거워졌을 때 거기가 예배의 장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냐?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배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뭘 세웠죠? 교회를 세웠어요. 예배는 아무 데서나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예배는 하나님한테 우리를 드리면 돼요. 그러나 교회는 성도로서 함께함으로 인하여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만나면 반갑고 그 만남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규정할 때 예배가 전부는 또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장소지만 성도들이 교제하고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는요, 저도 이게 TV를 통해 가지고 예배를, 다른 교회 예배를 이렇게 같이 참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자세가 좀 달라요. 그 시간 딱 돼가지고 딱 켜요. 이제 봐요. 찬양도 같이 따라 부르고 목사님 말씀도 들어요. 근데 전화가 오네. 여보세요. 또 예배를 또 봐요. 물이 끓어요. 그럼 또 가서 불 꺼요. 또 예배를 봐요. 택배가 온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요. 또 가서 또 받아요. 제가 예배 현장에서 왔으면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지만 시청을 하니까, TV를 시청하니까 저 목사님 가르마가, 오늘은 넥타이가 이상하게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예배는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예배만이 성도에게 요청되는 자세히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시로 그분의 소리 되고 발이 되고 심장이 되어서 함께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많은 세리들이 같이 했어요.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문둥병자도 치료해가지고 그분의 나라에 임하게도 만들고, 슬픔 있는 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내 사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나아가자.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해요. 교회에 모였으면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감으로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움직여야 돼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둘째가 돌아왔으면,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자기의 피부치가 돌아왔으면 자기도 즐거워해야 되는데 일을 따져요.
계산해 봅시다. 쟤는 놀았고 나는 이랬으니까. 아니, 그때는 기뻐하는 거고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지금 수도권은 내일서부터 4단계입니다. 이제 예배도 현장 예배가 또 안 돼요. 그렇지만 그래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되었지만 오히려 이때가 우리 시대가 주는 하나님의 마지막 본질을 찾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회일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본질을 놓쳤는데 마르다가 어떻게 됐죠? 나는 일하는데 제 동생 또 놀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좀 하세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많은 일 때문에 네가 마음이 분주해서 마음을 빼앗기는구나. 많은 일보다 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강제적으로 지금 교회가 멈춰버렸는데요. 오히려 이때 교회의 본질을 찾고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이 기회에 잃어버렸던 소금을 그 맛을 다시 되찾아야 되고 흐릿해졌었던 그 빛을 다시 밝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예요. 어떠한 노동의 많은 일보다 주님을 닮아감으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인하여 제사보다 인애를 궁유를 더 원하고 나의 말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닮아가는 것을 더 원하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음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비록 많은 일들을 못해도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조그만 몸짓도요 큰 파장을 일으키고 변화의 역사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만일은 소금이 아니라 만난 소금으로 세상에 녹아져 변화시키는 소금으로 그리고 빛을 밝힘으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성도로서 다시 한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러한 우리 광주 평강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